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개개인 속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막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니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니냐?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아라. 반석이 되라. 바람에 날리우는 겨가 되지 말고 쭉정이가 되지 말고 반석되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내주.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구원의 길. 우리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을 지금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한번 전달해보라고. 아니면 오늘 여러분 지금 적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양육자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보세요. 지금이 양육 훈련입니다. 우리 전교인을 상대해서 여러분을 양육자로 훈련시키는 지금 과정이에요. 이건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초신자, 새가족,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전부 다를 양육자로 여러분을 증인으로 지금 세우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2015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지만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계속 기초 메시지 또 양육 교재 그 교재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메시지 후에 우리 점심 먹고 뭐 합니까? 우리가 5인 1조 모임을 갖죠. 우리 팀별로 흩어져서 5인 1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조장님들, 부조장님들은 뭐 하냐면 1대1로 아니면 소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강단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양육자 훈련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오늘 반복으로 얘기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11시 이 예배, 11시 예배에 우리 강단 말씀. 결국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 11시 예배, 우리 강단 말씀이죠.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점심 이후에 우리 5인 1조 모임을 할 때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오늘 포럼하기 이전에 우리 팀별로 모여가지고 강단 말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이게 소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을 해보는 지금 훈련을 지금 여러분 하는 거거든요. 읽어줘도 되고 아니면 요약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상대방 수준에 맞게 여러분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말씀, 운동 여기에 여러분들을 이제 투입을 시킬 겁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방문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양육자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뭐 4년, 이제 5년을 향하여 가는 역사가 좀 깊지는 않지만 짧은 인생을 갖고 있지만 30년, 50년, 100년 된 교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 교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 교인을 양육자로 훈련시켜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 붙일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운동이 이제 확산되어지겠죠. 지금 그거 훈련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거 말씀 운동을 하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자 훈련을 지금 받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을 하고 개인 양육을 하고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도 살아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으라고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양육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고 싶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도 듣고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치유가 됩니다. 우리 초신자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요. 특히 나는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사역자가 되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빨리 확립되어져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선포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5인 1조 모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집중으로 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5인 1조 우리 조장님들은 반드시 이렇게 좀 진행을 앞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보니까 5인 1조 팀 중에 우리 랩넌트 팀 살짝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랩넌트가 얘기 주더라고요. 구원의 길 그렸다고. 그거 잘한 겁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5인 1조를 통해서 구원의 길, 지난주는. 이번 주는 또 제가 오늘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요. 이런 반드시 좀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아시고,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39절, 38절까지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운명에 잡혀있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대요. 불신자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 돈이 많아도 불쌍해. 똑똑해도 불쌍해. 권력이 있어도 불쌍해. 불쌍히 본 거예요. 왜냐? 한 가지가 없어요. 그 한 가지 복음.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본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은데 뭐가 없느냐? 복음을 전달할 추수꾼이 없는 겁니다. 추수할 알곡은 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그걸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양육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80이 넘은 노인들까지 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자기 나이에 걸려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요 70 넘고 80 넘고 나 글씨도 모르는데 그 나이라고 하는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나는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운명,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갱년기 운명 빠져나와야 됩니다. 뭐 갱년기 되면 뭐 기분이 이상하고 뭐 나 건들지 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운명. 그래 넌 사춘기니까 아닙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는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갱년기, 사춘기 운명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이 운명 뛰어넘어야 돼요. 학벌 운명. 나는 대학도 뭐 가방끈이 짧고 그 학벌이라고 하는 운명 속에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묶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창녕에만 해도 6만 2천 영혼 2만 7,800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요. 다민족 가정 240세대의 다민족 가정 다 무너졌어요. 지금요. 이걸 지금 군수가 살립니까? 국회의원이 살립니까? 아무도 못 살려요. 복음 가진 교회가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투입돼야 돼요. 나이를 초월하시라니까요. 학벌도 초월하세요.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 당시가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 1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개도 고양이도 염소도 소도 다 주인을 알아보는데 누구만 주인을 모릅니까? 인간만 주인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인을 몰라요. 주인을 놓친 겁니다. 죽은 주인이 정말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주인을 몰라서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 너희의 땅들은 다 황폐해지고 불이 나고 다 빼앗겨버리고 저주를 받는도다. 주인 하나 몰라서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고백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70년 동안 포로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갔잖아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 신하들은요. 다 목배임을 당했어요. 참수형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습니까?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요. 그래서 땅은 황폐해지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잘려나가고 또 잘려나가고 계속 잘려나가요. 싹 잘려나갔어요. 내 명예, 내 돈, 내 모든 인기 잘려나가고 잘려나가고 또 잘려나가고 내가 쌓은 만큼 무너져버리고 이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황폐해지고 정말 영혼들이 복음이 없어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께서요. 내가 누구를 보냈지? 내가 저 현장에 죽어가는 저 현장에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때에 이사야가요. 두 손을 번쩍 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이 시대의 이사야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우리 창녕의 하나님 또 내 직장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8절이 여러분의 고백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훈련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만났던 화항산 입구에서 만났던 분,
포크레인 하시는 분. 이분하고 쭉 대화를 하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구술했다는 거예요. 이 포크레인 하다가 뭐 땅을 잘못 건드렸는지 그날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이분이. 그래 포크레인을 지금 내놨다는 거예요. 매매로 내놨대요 지금. 이게 자기는 뭐 하냐. 이제 내린 구슬하고 무당되려고. 창녕뿐입니다. 나이가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주팔자 운명, 그 귀신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 걸려. 자기는 구슬해서 무당되겠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무당됐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 널려 있는데 목사 혼자서 뛰어서는 안 되잖아 지금요. 몇몇 사람들 뛰어서는 안 되잖아 지금요. 우리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야 돼 지금요. 우리 전 교인이 여러분이 있는 동네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운동 투입시키려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손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를 보내소서. 내가 좀 말주변도 없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볼래요. 나는 학벌도 뭐 고등학교 나왔지만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학벌의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갱년기, 사춘기, 나이 운명 그런 거 묶이지 마세요. 벗어나세요. 초월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메시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훈련 받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1번, 2번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5인 1조 때에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접이 무엇인가?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이죠?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을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히프 쳐들고 여러분 돼지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저 굴러다니는 돌 형상 아니에요. 돌을 세워놓고 돌 붙여 세워놓고 절하고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졌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대요.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가지고요. 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이는 거 보세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인간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뱀의 소리, 마귀의 소리 그 귀를 열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귀를 닫아버리고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상처받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마귀의 다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 두려운 사이냐? 늘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네가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했던 네가 마귀의 소리를 듣더만 내가 하는 말은 다 귀 닫고 마귀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거기에 흔들리더만 네가 나를 무서워해?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복음 없을 때에 기존 교회에서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부목사님하고 볼링 치고 왔다고. 내 청년 시절에 부목사님하고 볼링 치고 왔다고. 담임 목사님이 어제 토요일 날 볼링 치고 온 놈들 다 나오래. 싹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 심판하시더라고 막. 다음부터 볼링장 안 갈 사람만 들어가래요. 싹 들어갔죠. 그 위에도 숨어서 우리 자주 갔습니다. 자꾸 뭔가 심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와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문제 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문제 와요. 어떤 문제죠? 6가지.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게요, 시속 1000km로 따라와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과거 문제, 여러분의 현재 문제, 여러분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지만 그분이 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영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 내주 그럽니다. 성령 내주.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지금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그분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귀빈이 아닙니다. 그래 김집사야 내가 요즘 많이 바빠. 내가 시간 되면 한번 들릴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내가 잠을 잘 때도 함께.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함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고백하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그랬어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그렇죠.
모든 입으로, 문제가 와도요, 문제를 인정하지 말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라. 시험이 와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뭔가 자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안심보험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안심보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험 가입했습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 보험 속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들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혜택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혜택이 많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이 악령, 마귀, 그걸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순간 흑암은 떠나가 버려요. 흑암이 떠나갈 때 질병도 함께 가지고 떠나가 버려요. 이 흑암이 떠나갈 때 여러분에게 불안을 줬잖아요. 불안을 가지고 튀어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마음에 초조함을 줬던 이 마귀만 떠나가는 게 아니고 초조까지 같이 들고 튀는다니까요. 고백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뭡니까? 이게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종 노릇했대요.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요. 많이 빌은 겁니다. 빌고 또 빌고 이거 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 고백하는 그 순간 흑암은 떠나가 버려요. 저는 1차 합숙을 갔다 왔는데 은혜 받고 왔는데 제가 가위 눌렸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받고 오면 가위 눌림이 끊겨야 되는데 생전 안 하다가 그때 가위 눌렸어요, 제가요.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한 겁니다. 그 막 눌릴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때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을 틈만 나면 여러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대요. 한평생 매여서 종 노릇하던 그 영혼들을 그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 얼음 땡놀이. 지금 불신자들은요, 다 얼음 상태예요. 얼음. 운명의 얼음. 사주의 얼음. 질병의 얼음. 정신 문제로 얼음. 영적 문제로 얼음. 우상숭배로 얼음. 얼음 상태로 함부로 이사도 못 가. 함부로 물건을 못 만져. 함부로 음식도 못 먹어. 늘 숫자에 묶이고 방향에 묶이고 얼음. 여러분이요,
땡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땡.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풀려날 수가 없어요. 모든 정신 문제, 가정 저주의 문제, 가문의 그 대물림, 그거 끊어야 하잖아요. 그걸 끊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음땡 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요 얼음 많아. 얼음. 지난주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십니다. 갑자기 얼음 상태가 된 거야. 누가 집에 찾아왔는데 불길하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지금 답을 주는 겁니다. 약장사가 왔는데 약장사가 이 약 안 먹으면 치매 걸린다는 거야. 거기에 눌려버린 거야. 약장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약장사들은 그 다 사기꾼들이 그거예요. 노인들 찾아가가지고요. 노인들한테 자꾸 약 먹어라.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당신은 협박한단 말이에요. 그 매여 있는 것을 그 얼음에서 땡. 오늘 여러분 얼음땡 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음땡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영접이 되어졌다. 영접이 됐는데도 혹시 문제가 찾아온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영접을 했는데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양육자들은 미션을 주면 좋아요. 어떤 미션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것은 5초만 하면 돼요. 5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5초만 고백해도 됩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요, 이런 미션들을 자꾸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걸어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도록 주인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육자들은요 영접기도 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문을 준다든지 아니면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한 30초만 해도 돼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영접 기도 한다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 영접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제 고민 중에 고민은 남북 통일 아니에요. 제 고민 중에 고민은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제 그 고민거리 아닙니다. 제 고민거리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할까 봐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눈 뜨자마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이런 미션을 주면 좋겠죠. 아니면 이거 하면 됩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 그리기. 이것은 한 5분 정도면 돼요. 특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딱 그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이런 미션들을 주라니까요. 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요, 영접이라는 부분들을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설명했지만 우리 양육자들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영접이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더러운 이 악령은 떠나간다. 마귀는 떠나간다.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반면에 흑암은 떠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제가 겁이 많냐면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늘 저는 눌렸어요.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늘 밤마다 찾아오고 비가 내리면 빗소리가 늘 귀신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 들리고 저는 늘 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잠을 못 잤어요. 늘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 다리 위에다가 내 다리를 얹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안심이 되어져요. 무서움이 사라져요. 늘 저는 저 혼자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상관없고 내가 죽은 사람 시체를 봐도 상관없고 초상집에 가도 상관없고 어느 곳에 가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린 겁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운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멀리 여행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불안,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귀신이 보이면 좋아요.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옛날에는 귀신 보는 게 무서웠는데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 환청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가위 좀 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래야 더 믿음이 생기니까. 왜냐? 얘 무섭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 동네가 너무 세. 이 동네가 자꾸 귀신이 출현해. 귀신이 딱 옆에 앉아 있어. 또 상관없습니다. 옆에 앉아 있으면 눈을 콱 찔러요. 머리끄댕이를 콱 잡아당겨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못 이겨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겨요.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여러분을 찾아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겨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저 같은 겁쟁이가 소심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굴에 철판 깔아서 이제는요. 쪽팔린 거 없어요. 이제는. 무서운 거 없어요. 무서운 건 딱 한 가지라니까요. 마누라가 무섭지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첫 번째 1번.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려라. 첫 번째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신분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신분입니다. 신분. 다른 거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마씨였습니다. 마귀의 자녀. 이제는 여러분 하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용돈 드리고 이거 효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아이고 친구야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같이 밥 먹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번개팅 하면서 모여가지고 밥 먹어주고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눈 떠보면 나중에 그 친구가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 신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겁니다. 신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바꾸셨어요. 이제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역사 못합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지금 함께 하세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세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최고의 배경 그럽니다.
배경, 다른 말로 백, 여러분 어마어마한 백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계셔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성구를 어떻게 든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렘넌트에게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딱 펼쳐놓고 네가 이걸 읽어라. 읽고 고백해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 속에. 이거 고백하는 것 순간 렘넌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요. 내 속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어디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 그러니 누구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귀신도 건들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문제 와도 속지 마세요. 감히 여러분을 누가 건드려요. 제가 증거대 볼게요. 시편 3편 5절부터 8절 1000만 명이라는 것은 서울 시민, 저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100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와도 나는 깊게 잠을 잔대요. 내 마음이 평안하대요. 왜냐?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저 원수들, 저 악인들의 뺨을 갈겨주시고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빨을 뽑아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건드는 그 놈들 이빨을 싹 뽑아버려요. 아무 힘 없어.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군인들이 나를 진치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태연하리로다.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나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세요. 괜찮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다가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들이 넘어져 버려요. 더 중요한 성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신대요.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겠대요.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키셔요. 여러분을 누구도 만질 수가 없대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히 여러분을 누가 건듭니까? 하나님은요 한눈 파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3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최고의 관심. 하나님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뭐 개콘, 뭐 드라마 별로 관심 없어. 여러분은 뭐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 없어. 뭐 일본이 자기네 땅이다 저 뭐 독도 하나님 그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뭐 열받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24시간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건 별로 재미가 없어. 여러분 때문에 재밌어요. 여러분만 바라봐요. 24시간 그렇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의 모든 출입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주시겠대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라 오늘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복음을 몇 번을 더 들어야 됩니까? 몇 번 더 들어야 돼요? 적어도 1000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0번은 말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1000번을 내가 듣고 1000번을 내가 말해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조금 치유되어지고 조금 내가 바뀌어요. 조금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나이만큼 복음 더 들어야 돼요. 나이만큼. 내가 나이가 50세다 그러면 몇 년 들어야 돼요? 50년 더 들어야 돼. 그래야 좀 바뀌어요. 조금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복음 들으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조금 바뀌어요. 영적 문제라는 건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 속에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영적 문제는 덮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중요할 때 영적 문제 딱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중요할 때 영적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드려야 돼요.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돼요. 복음 속에 덮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미션을 좀 주려고요. 숙제를 좀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갖고 계시는 거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요약본. 우리 들어올 때 여러분 항상 갖고 있는 그 메시지 요약본 있죠? 그걸 여러분 좀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지금 전국 전 세계에 설교 전에 설교문이 나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성입니다, 이건. 아니, 설교문이 미리 나오잖아, 우리 교회는요. 저는 이 설교문을 일주일 전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이거 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건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 녹취록 요약본을 걸레처럼 사용하시라고요. 깨끗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그 깨끗하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더럽게 사용하세요. 더럽게라는 말은요, 밑줄 치고 막 별표 좀 치고 형광펜을 착착 해갖고 홍콩에 있는 야경보다 더 화려하게 색깔 다 칠하고 저 38선 그 선보다 더 선명한 밑줄 딱 그리고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냥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라는 거거든요. 이걸 뭐 뜯어 먹든지 뭐 국 끓여 먹든지 이것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강단 말씀이 미리 여러분 나오기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여러분 걸로 소화를 좀 시켜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사역 방향이에요. 첫 번째 1번, 지교회 사역자 모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예배 후에 8시 20분에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명리 지교회, 농공 지교회, 이번에 하리 지교회가 2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쫙 확산시킬 겁니다. 이제 좀 기도해 주시고 8시 20분에 항상 모입니다. 수요일 날. 두 번째 2번 구역 사역자 모임. 지난 주간부터 모였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전에 7시 반에 구역장 권찰 인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고 우리 철야배 합니다. 아시고 우리 구역 사역자들 모여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5인 1조 사역자입니다. 5인 1조는 매주 주일 예배 여러분 점심 먹고 1시 20분에 5인 1조 들어가기 전에 5인 1조 우리 조장님, 부조장님들 모임을 목양실에서 합니다.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미션을 좀 줄 거니까요. 오늘부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입니다. 중직자 모임이 또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그렇게 아주 우리 중립자님들 모여서 3통 해야 돼. 3통. 3가지가 통해야 돼. 3통. 가슴이 통해야 돼. 목회자와.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5번째, 주일학교 교사. 주일날 오전 9시 1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눈물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 날 렘넌트 비전스쿨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모였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또 경제적으로 막 밀어주면 더 좋겠는데 다 사모님하고 자비량으로 다 하시고 운전까지 다 하시고 한편으로 좀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사례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을 두고 우리 청빙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목사님을 우리가 좀 청빙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역의 방향을 두고 제가 앞으로 이런 모임 때마다 정확하게 이런 방향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5인 1조 사역자들은 오늘 해야 될 이 부분 1번, 2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짝을 좀 지어주세요. 이번 주간에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데 억만 죄악 가운데에 빠져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마귀에게 잡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깨트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령 내주의 축복 일주일 내내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